우리 대한교회 교회학교 유치부와 아동부 또 청소년부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유치부와 아동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과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또 신앙의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부는 또 별개로 그 아이들에 맞춰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저도 이제 아동부를 올해 계속 맡고 있어서 이 총회 교육 그 계획이 좋은 것 중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즉 성경 이야기, 또 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학생들의 학령 주기,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는 주기에 맞추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4세까지, 그리고 5세부터 7세까지, 또 초등학교 아동부는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은 4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3년 정도의 주기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3년 동안 배우고 그 다음 3년 됐을 때도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라는 거죠. 다만 그 학년 수준에 맞게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내용들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안의 믿음의 삶들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신학적인 내용들, 또 제자의 삶들을 여전히 똑같이 배우고 익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부에서도 올해는 이제 성경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말씀을 전한 중에 아이들한테 한번 이번에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했더니 고학년 아이들 중에 나와서 선악과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들한테 쭉 설명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성경의 이야기들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아이들, 또 그래서 배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들 참 배우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 2월에는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배웠는데요. 1월 달에는 아이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에게 1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부터 다음 장 넘겨주세요. 빅궁 땅 해물사, 선악과 가인의 사이, 노아의 방주, 바벨탑.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거든요. 다 이해하시겠지만 빅궁 땅 해물사가 뭐지? 아이들이 창세기를 잘 모르는, 천지창조를 잘 모르는 경우들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게? 라고 하면 한 달, 1년, 10년, 하루 만에 했다는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빅궁 땅 해물사라고 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이야기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어서 아이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바벨탑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의 주된 단어들을 한번 아이들로 애우게 해보고, 이 단어들 통해서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던 것부터 바벨탑까지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복습하고 언제든지 또 되뇌일 수 있도록 한번 외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굳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또 알았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건 가끔씩 듣는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암기식 말씀들의 성경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 그런 이야기야 받아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않을까라서 생각해서 소개를 좀 해보았습니다. 1월 달에 그렇게 배우고 2월부터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요한 인물들 4사람들이 나오죠. 그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족보까지 보여줬어요. 별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서과 야곱은 쌍둥이야 라고 제가 설명을 꼭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에서는 야곱보다 몇 살이 많게? 라고 했더니 5살이 많다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족보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지,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지,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지 이 거꾸로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친구인가? 삼촌인가?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월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배우는 것들을 아이들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 배우게 되는 건 창세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물론 창세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참 재미있긴 하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쭉 이어지고 또 왕들 등장하고 또 예수님 오시고 그 외에 바울에 대한 요한계시까지 이어지면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요. 뭔가 그 안에 속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더 발견해야 되고 더 묵상하게 되는 반면, 창세기는 이번 1월, 2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보는 건 그게 다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자체를 바로 이 안에 너무 분명하게, 정확하게,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인물인 바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단순한 이야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요셉이 태어난 때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상황들은 마치 우리가 백설공주, 신데렐라, 많은 동화책을 보듯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장면 중에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던 이 장면을 중심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 삶의 결단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 될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부분입니다. 자, 그 형들은 어떤 형들이었습니까? 요셉 자신을 늘 미워했고, 심지어 자신을 판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실은 팔기 전에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물론 형들 중에 르우벤이라는 형과 유다는 그를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어쨌든 이 일에 동참했었고 그 가운데 동조했던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철저히 그의 삶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던 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정말 요셉은 평생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철저히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성경의 채색 옷이라고 하는 야곱이 입었던 그 옷만으로도 분명히 얼마나 요셉이 사랑받고 자랐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아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너무 크긴 했지만 요셉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하는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물론 형제들의 어머니, 그 형제들 11명 있는 11명 또 10명의 형들과 어머니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아들 중에 11명, 당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이 막내로서 태어났을 때, 물론 그 뒤에 막내가 있지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달랐지만 형들에게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내부터 편애를 했었던 그 야곱으로 인해 야곱은 라헬로부터 얻었던 요셉 또한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특별히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눈에 띌 정도로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문득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야곱은 그 10손가락 같은 것이 바로 10명의 아들이지 않았을까. 요셉은 11번째 손가락, 보이지도 않고 깨물지도 않고 깨물어도 아프지도 않고 깨물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렇게 사랑받은 요셉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두 번째 삶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사람 보디발에게서 그는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에게서 그는 충분히 사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그 요셉이었지만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을 맡길 정도로 그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충분히 아끼고 있었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화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인에게서 사랑받는 건 정말 과분한 일이었고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신뢰하던 요셉이라 할지라도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동안 요셉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사랑받는 것 같았으나 결국 또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땐 또 어땠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중요한 일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잡히게 되었던 관원장들에게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 보여줬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또 해몽해 주는 일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뢰를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무시를 받습니다. 그 관원장이 풀려났지만 요셉은 잊어버리고 살았죠. 요셉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움을 또한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당시 애굽의 최고의 권위자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요셉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바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늘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깨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앞에 삶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들은 늘 깨져 버렸었습니다. 물론 바로 왕에 대해서 이 왕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요셉을 향한 사랑도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선을 행한 행위는 야곱의 사랑도 보디발의 사랑도 또 감옥에서 있었던 간수장과 관원장들의 사랑도 바로의 사랑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늘 돌보며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되려 미움을 받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삶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열심을 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표현했는지는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셉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데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편애하시고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늘 붙어 있었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어려서부터 편애받는 자로 또 종으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 또한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적이었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 성향, 인간성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하는 행동,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들의 감정만을 앞세우던 형들이나 그가 살아오며 만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사랑을 받다가도 미움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그 미움에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던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자신들을 벌할 것이라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려 말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고 못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부터 22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착한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떤 꼼수, 그러니까 용서하는 척하고 다른 마음으로 형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고 또한 어려서부터 그는 그렇게 신뢰하였기에 형들에 대해서도 화가 분노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그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용서를 넘어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와 공생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되었지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들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과 행동들, 자라시면서 했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했던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타고나신 어떤 성품 때문에, 인간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붙어져 있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아 가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삶의 어떤 순간들이 그 성장 과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사랑을 갈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 여기며 나의 삶을 때로는 그것에 맡기고 그것을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매달렸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형들도 주인도 그리고 관원장에게도 그들에 대하여 화가 너무 났고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을 바로 벌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만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며 벗어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므로 오늘 요셉이 하였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요셉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은 자신이 올바로 바라봐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요셉이 태어날 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10번째였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보았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아마 함께 다니면서 아마 매우 활동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명의 형제들이 같이 다니니 정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들 보면 형하고 같이 다니는 동생들 보면 동네에서 정말 무서울 것 없이 다니잖아요. 10명이 같이 다니니 얼마나 그 모습이 부러웠을까요? 그런 형제들은 그런 무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붙어 다니고 형들과 같이 다니는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의도와 다르게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그 형들과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요셉이 자신이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형들에게 미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나 그 꿈의 이야기보다 자신을 형들이 좀 인정해 주기를, 자신을 형들이 좀 봐주기를 바랬던 요셉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였기 때문에 두 번째 꿈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이 더 커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거리낌 없이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삶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다음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을 판 형들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그곳의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용모가 출중하여서 그에게 바로 주인의 아내가 악한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이러할 때에도 그는 이것을 어설프게 지나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억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잡혀있던 자에게도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을 풀어주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할 일들을 행합니다.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자신을 생각했던 관원장이었지만 그는 그에게 어떤 해안도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행할 일들만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 사실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 자신들은 살아보겠나라고 찾아왔을 때도 그는 형들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것들을 흑심을 품지 않고 오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죠.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생각해보면 늘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했고 원망스럽고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는 상황들,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늘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얽매이는 사람은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과 다르게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형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받던 이가 종이 되었던 상황,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또 말도 안 되게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되는 상황들의 그의 삶이 계속 연속되었지만 그는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이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안주하고 멈춰설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해하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일에 복수를 할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형들은 용서를 비는 순간에서도 요셉이란 사람에만 얽매여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마음으로 아예 성품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는 자신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바로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 하고 우리의 가족을 내가 보살피겠다,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형들뿐만 아니라 또 그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단순히 요셉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요셉을 보면서 그 가족을, 그 족속을, 또 그 민족을 돌보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간중간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은 요셉이었기에 그의 가족의 일 또한 또 온 나라의 그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가문 가운데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도 사람들은 요셉을 비꼬아서 보거나 그를 오해하지 않고 선한 행동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많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본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각종 어려움들을 뚫고 꿈을 잃지 않고 성공한 그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요셉처럼 되길 꿈꾸기도 합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 주인에 대한 억울함도 가득했을 텐데도 그것도 다 꾹 참고 그의 성품을 이겨낸 그의 성품을 보며 칭찬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고 전해주어야 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하고 영리하게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사는 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셉처럼 성공했다고 해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해서 악한 영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에 더 매달리고 다른 것에 사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양육강식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말 아닐까? 그냥 관계없는 말 아니니까 여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말이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려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자로 취급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결국 이용당하고 도태당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이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제가 또 새로운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우리의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고 어느 것이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양육강식의 삶도 아니요 이에는 이인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을 악으로 담는, 악을 악으로 돌려주는 삶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우리의 성격, 또 우리의 인간성으로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무작정 참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세상의 도덕적인 선이라면 단순히 나를 비우고 나의 욕심을 배우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은 바로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에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애써 선을 행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제목 따라 선을 행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선을 행하는 능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뜻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바라보았던 사람 요셉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지금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도 선을 베풀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였던 그 요셉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